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은 이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이 어떠한 주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없음이 있음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대략 맥락이 없음이 있음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10장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없음이 있음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한 장 한 장 조금씩 요약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1장은 세상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참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없음이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음이 되는 것이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사내드린 공의회 회원이자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이 니고데모에게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남편을 6을 두고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을 6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소망에 넘치는 기쁨으로, 소망에 찬 기쁨으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래된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해질녘 빈들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놓여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없음이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7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장은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장 3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는 얘기가 나오죠.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없고 화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화평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음과 있음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9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된 것을 볼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각장애인에게 육의 눈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까지 열어서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장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1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나사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21장까지 보면 2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없음이 있음이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생명도 없고 물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없음이 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얻게 하는 요소가 뭘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얻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얻게 하는 것과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필요한 것 이상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줄까 말까 막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한 것 이상의 것, 충분히 채우고도 넘치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없을 때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없음을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없음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없음에서 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려면, 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없음에서 있음, 그 사이,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 삶이 없음에서 있음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없을 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참빛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1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없음이 있음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더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이 뭘 약속합니까? 그러나 영접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없음이 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장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면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에게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믿으라고.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 보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없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잠잘 것도 없고요, 좋은 날씨도 없습니다.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광야에서 잘 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도요, 금방 소진되고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보름만 지나가도 될 건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요 읽겠습니다. 217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끝절까지 해서 14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없는 그들을 있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주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너무나도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들은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믿을래? 언제까지 내가 이적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도대체 언제 나를 믿을 거냐.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14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14장 26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물 줄게, 내가 떡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요, 그거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은요,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라 먹고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먹고 혼자 배부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먹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먹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치유시키는 것도 치유가 끝이 아니라 치유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행하여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믿음은커녕 계속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없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정적인 보고에 그치고 맙니다. 그 결과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보고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것, 주님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의 답답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그냥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관심은요, 없음이 있음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께서를 떠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자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끝이죠. 없음이 있음이 된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할 거죠.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무한 반복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자 봐라,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으면 감사합니다,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없어요. 왜 나에게는 없어요?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매달리기보다 우리는 없어서 원망하며 매달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왜 나는 없어요? 왜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에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면서 없음이 있게 하시면서 그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화평함이 회복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시는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시 죄 안 짓는 삶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 용서 잘하는 거 그렇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봐도 그런 것 같고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서 완벽하게 살아라. 너 앞으로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 너 앞으로 죽을 줄 알아. 주님께서 그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없음이 있음이 된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가서는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없음이 있음 되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없음이 있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달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다릅니다.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삶의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주님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다시 원망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나로 인해 없음이 있음이 된 인생이라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없음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없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없음 앞에 절망하기보다, 또는 우리의 없음 앞에 내 힘으로 바둥거리기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람 붙잡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 우리를 잊게 하시는,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5시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약을 오늘 4알이나 먹어도 머리가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5시경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설교를 보다가 그냥 중단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냥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아픔, 그냥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보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아프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제발 좀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30분을 계속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내려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잊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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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비록 없고 또 없고 또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없음이 있음이 되고요, 있음이 풍성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분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없어도 내 삶에 없음을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 그분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없음을 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준비하신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항상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했습니다. 식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없는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초청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하십시오. 먼저는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잘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곳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곳의 환경이 너무 낯섭니다, 지리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정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풍성하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없는 자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이요, 초대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시고 그분께 초대하고 초청하셔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초대받은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